자, 우리가 야곱에 대한 예언들 살펴봤죠. 제일 처음에 루벤, 그다음 누굽니까? 시몬, 레위, 그다음에요 유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죠. 여섯 번째 아들 스볼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 이렇게 지금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순서가 좀 뒤입니다. 그러니까 스볼론이 열 번째, 그다음에 이사갈이 아홉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볼론부터 보겠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가 베들의 항구가 될 것이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스불론이 무역, 장사를 통해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다의 항구에 거한다. 그가 베들의 항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지도 제가 나눠드린 거 보셨죠? 거기 보시면 근데 신기하게 아셀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데 바닷가 있죠. 지중해 있는데 스볼론은 어디 있습니까? 내륙에 있죠.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항구, 그다음 바다의 항구, 배들의 항구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배도 없고 항구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은유의 표현을 썼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도로,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그 도로인데 요 맨 가운데 십자로 막 그물같이 얽힌 데 있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화살표로 제가 그려놨죠. 그게 스볼론이 차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스볼론은 어디입니까?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고대 교통의 여지는 항상 뭐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그렇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그러니까 스볼론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입니다. 그럼 왜 그게 상업의 중심지냐? 이게 보시면 이게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가죠. 여기는 못 갑니다. 여기 왜요? 이거 사막이잖아요. 아라비아 사막. 여기는 지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때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우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때 그 도로들이 지나가는 곳이 핵심지가 어디냐면 스불론이다. 스불론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장사와 무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야곱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불론이 있는 곳에서 여기 지중해까지는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역의 중심지면서 바다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지중해 해안가는 페니키아인들, 그죠? 페니키아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죠. 그 페니키아인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여기 이제 블레셋의 왕국들이 많죠. 이제 열왕기랑 역대기 상하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블레셋이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면 페니키아인들입니다. 그럼 이 페니키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배로 장사하는, 지중해를 누비면서 장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인들하고 무역 거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스불론이 되는 겁니다. 스불론.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냐? 13절 말씀 보시면요.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가 베들의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이 어디까지요? 시돈. 여기 가면 이제 시돈이 나오거든요. 시돈이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도시니까. 그러니까 그의 지경이 시돈까지, 바다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다까지 확대되니까 위에 배도 얘기하고 항구도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불론은 그런 무역을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예언했고요. 그 스불론 밑에 지도에 보시면 이사갈 나오죠. 자, 이사갈은 무슨 복을 받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받아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농사지어서. 왜 여기 좋은 땅이냐? 보세요. 이사갈이 있는 땅에 동쪽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요단강이죠. 그 위에 갈릴리 호수 보이시잖아요. 요단강. 그 다음에 그 사방팔방이 뭐냐? 그 사방팔방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지방에서 최대 곡창 지역인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말고 이스르엘이에요. 르엘. 이스르엘 평원에 위치한 곳이에요. 제가 그 사진 나왔는데 보시죠. 옥토죠, 옥토. 여기입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9장 15절 보시면 또 안식하는 것이 좋고 땅이 즐거운 것을 그가 보고, 벌써 땅이 좋잖아요, 그죠? 자, 그 이사갈
이사갈 그 자손들이 땅에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즐거운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게다가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나사렛이 이 근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15절 말씀 봤는데 그 위에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다. 우리 이제 앞으로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자손들을 짐승으로 표현해요. 짐승으로. 그러면 짐승이 가진 어떤 힘과 특징, 능력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가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짐승에 비유합니까? 건장한 나귀. 근데 이제 우리는 나귀가 좀 뭐 별로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근동 지방에서는 나귀가요 인내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빨리 잘 달리는데 나귀는 그거보단 빨리는 못 다니는데요. 굉장히 인내심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도 세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인내와 힘을 상징하는 게 나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귀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예수님도 못 타셨어요? 나귀 타셨죠. 예. 지금은 이제 나중에 흰말 타고 말 타고 오시지만 이제 예루살렘 초림하셨을 때 입성하실 때 나귀 타셨죠. 그러니까 나귀는 인내와 힘 이걸 상징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다 그러면은 인내와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좋은 땅에서 나귀처럼 인내하며 힘써서 농사 열심히 지어서 무슨 뜻이죠? 번성한다 이 뜻이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요. 두 짐 사이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도 이제 그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을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제가 적어놨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불론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스불론이여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스불론은 이제 외항지형 쪽이죠. 외쪽으로 나가는 거고 또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들에서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의 희생물들로 드리리니 이는 그들이 바다를 풍부한 것과 바다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을 어떻게 하죠?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스불론하고 이사갈이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숨겨진 보물.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풍부한 건 어떤 겁니까? 무역을 통해서. 또 모래에 숨겨진 보물들 역시 무역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와 상공업을 그러니까 공업은 아니죠.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많은 복됨을 얻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스불론하고 이사갈 통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요. 평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하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지금 모세는요. 스불론하고 이사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딱히 뭐가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스불론 그 이사갈은 이름만 나오지 뭐가 없어요. 그렇죠? 요셉처럼 뭔가를 잘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루벤, 시몬, 레위처럼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있죠. 그 요셉을 팔 때 형제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한 잘못은 있지만 거기서 유다처럼 딱히 앞장서서 뭘 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평범한 두 사람 스불론과 이사갈이 가나안 땅에서요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냐? 강남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때 어떻게 주셨죠? 제비 뽑기 했잖아요. 자, 제비 뽑는 거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제일 땅 좋은 두 곳이 누가요? 스불론하고 이사갈이 딱 당첨이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창세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은 거잖아요. 만복의 근원의 축복의 통로를 삼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 평범한 목동이었죠. 다윗이 물론 얼굴 잘생기고 그런 건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뽑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누굽니까? 막둥이. 그렇죠. 이세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해서 왕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다윗의 왕권이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을 딱 주시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거기 그 열왕기상이죠. 거기를 보시면 열왕기서를 보시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런 놀라운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제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모습을 그 다윗이 고백을 하죠. 자,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평범하셨죠?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삶을 사셨죠. 예. 마찬가지로 오늘 스불론 이사갈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데요. 우리가 평범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평범하더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범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 받은 복 있죠. 하나님 주신 받은 복. 이거를요. 평범하게 관리해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평범한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을요. 우리가 평범하게 관리해서는요. 그 복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압니다. 흔히 하는 말 있죠.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관리하기는요. 더 어렵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을 모르면 절대 부자 안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예. 돈은 벌기도 어려운데 그 번 돈을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 요 관리하는 게 더 어렵다.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저와 여러분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부자들은 이걸 해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분들은 부자가 아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돈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버는 다음에 엄청나게 쉽게 써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부자는요, 엄청나게 어렵게 버는 돈을요, 엄청나게 피나는 땀과 노력으로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맨손으로 불을 일군 자수성가한 사람들 750명을 인터뷰해서 그걸 책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들. 그 책에 이제 한 돈 관리 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돈 관리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부자들도 돈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돈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산 축적의 방법과 돈 관리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를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수중에 몇백만 원 있으면요, 심지어는 몇천만 원 있으면요, 이걸 몰라요. 그런데 수중에 일단 억 단위로 그다음에 그게 수십억 단위로 가면요, 이걸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권을 혹시 맞으셔서 수십억이 생겼다 보세요. 그러면 그걸 그냥 은행에 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돈을 굴리려고 그러죠. 그 돈을 굴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수십억만 있어도 감사하고 놓고 이자만 따먹을 거예요. 딱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돈이 수십억이 있으면요, 그거를요 또 가만 안 둡니다. 은행에서 복권 맞으면요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농협에 가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 자선단체부터 사기꾼까지 다 기다린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가 와갖고 별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머니에 놓고 있겠지, 은행에 놓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거를 잘 관리해서 뭐 갑자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걸로 아파트 사갖고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다가 막 해서 재미가 붙으면 더 하시다가 그러다가 잘못되면 한 번에 졸지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2, 3대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어렵다고 그러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분 가운데 한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이게 그 당시 이제 캐나다에서 애완용품 있죠. 애완용품 이제 가게가 막 뜰 때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템을 잘 잡아갖고 그거를 그 애완용품 가게를 차리셔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잘 되니까 여러 개 막 확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확장을 해서 돈을 좀 초반에 버셨어요. 꽤 버셨는데 그러다 이제 좀 더 욕심이 나신 거죠. 그래서 도미노 피자일 거야, 아마 지금 기억에. 미국에 있는 그 도미노 피자 아시죠? 그거를 캐나다에 안 들어왔어서 도미노 피자를 캐나다의 그 밴쿠버의 체인점, 자기가 그 독점권을 계약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함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 계약 기간 1년이면 2년이고 1년마다 그 프랜차이점, 그 가게들 있죠. 그거를 몇 개 이상 안 하면 계약 위반으로 다 날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50개면 50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49개만 해도 계약 위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무서운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앞에서 승승장구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차리려고 뭐 30 몇 개까지 하셨나? 지금 그렇게 하다가 그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다 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한 번에 다 날리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날려갖고 완전히 알아누웠죠. 그래서 그 결과 스트레스를 넘어서 대장암 생기시고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어려운데 자기가 버는 돈을 관리하기는 더 어렵죠. 자, 이게 사실 인생의 돈뿐만이 아닙니다. 돈 외에도 하나님 주신 게 여러 가지 축복이 많죠. 예. 가정, 건강, 자녀, 이게 다 축복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강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 관리 잘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나이 드시면 다 그걸 느끼죠. 예. 저도 이게 이제 학년이 5학년을 넘어가니까 이게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예. 4학년 때까지는 몰랐어요. 예. 마냥 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또 자녀 하나님 주신 유산이죠. 선물이죠. 자녀 관리하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까도 교제 시간에 참 어려움을 우리가 토로하고 나눴었는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것을 꼭 허락해 주세요. 결혼 잘할 수 있게 자녀 주세요. 또 건강 주세요. 이거 많이 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받지만 관리를 못해서 그 축복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을 평범하게 관리하면 다 사라지듯이요. 하나님께 주신 다른 복들도 우리가 느슨하게 평범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 모든 교회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주고 계신데 주신 복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밖으로는요. 이 분리의 원칙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스볼론이 사실은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다 놓쳐서 나중에 망합니다. 그럼 망할 때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분리의 원칙을 게을르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스볼론은 자신의 지경을 어디까지 뻗친다고 그랬죠? 시돈까지. 그래서 시돈에서 그 신명기 말씀 보니까 보물들을 바다의 보물들, 모래의 보물들 빨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돈에서부터 많은 보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를 빨아들이는데 이때 이들이 이 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못해서 빨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도 빨아들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특히 솔로몬 통치 말기에 그 아스다로 신앙, 이게 이제 페니키아인들, 블레셋 사람들, 해양 그 사람들이 이제 신인 믿는 신앙인데
이거를 이제 시돈에서 빨아들였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뒤로부터 이 아스타롯 신앙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퍼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3절 보시면요. 또 예루살렘 앞에 있던 산당들 곧 부페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그가 더럽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보세요. 시돈 사람들의 가증한 신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의 가증한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밀곰을 위하여 이전에 세웠던 것이더라. 솔로몬 이전에 했던 것이 위하여 이전에 세웠던 것이더라. 솔로몬이 세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부인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합왕의 아내로서 유명한 그 여인 있죠. 이세벨 어디 출신입니까? 시돈 출신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돈은 부정한 것입니다. 거기 열왕기상 16장 31절 32, 30절 33절 보시면 또 이 일이 났으니 곧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중에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게 또 바알이잖아요, 그죠?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 뒤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합이 이제 이세벨에 조종받아 갖고 엄청난 잘못을 범했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 북왕국에 있던 스볼론, 이사갈 여기 다 어떻게 되냐면요, 심판으로 인해서 아시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특히 우상숭배죄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민감하게 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아주 쉬운 예로 남편, 여기 다 자매님들 계시니까 남편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남편들이 여러 잘못을 저지를 때 있죠, 그죠? 여러 뭐 돈벌이를 잘못한다든가 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죠. 근데 우리 여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용서 못하는 죄가 뭡니까? 바람 피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람 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바람 피면은 간통을 저지르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뭘로 항상 비유합니까? 가는 간통, 영적 가는 간통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거기 스볼론 이사갈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아시리한테 망했죠.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분리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죄된 거는 우리가 걸러서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되죠. 여기 정수기 필터 똑같습니다. 그 안에 수돗물이 깨끗하기는 하지만 정수기 필터가 잘 걸러줘서 깨끗한 물을 마셔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또 이게 이 분리의 원칙 우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를 봐주세요.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죄된 것을 못 들어오게 막고 걸르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죄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선한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선한 것 안에 부분 죄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죄가 마지막 때니까 커지죠. 이게 누룩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 자체가 100% 악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태양을 봐도 선한 것이고 내가 아침에 또 새들을 봐도 이런 나무를 봐도 이런 모든 걸 봐도 이런 것도 다 선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당연히 안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것을요 교회에 들여올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룩은요 선한 걸 두려울 때도 잘못 두려우면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있죠. 나답과 아비후 이상한 불이 악한 겁니까? 아니죠. 불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불이 밖에 있었어요.
어떤 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밖에 불이 있었을 때 그 불은 선한 거죠. 근데 선한 밖에 불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죠. 불이 악해서입니까? 아니죠. 불은 선한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절차 없이 들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보시고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보시면 레위기 10장 10절 있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둘지니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지금 이게 죄된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은 평범한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과 부정한 것이 꼭 죄된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병 걸리면요 부정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나병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진영 안에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 오면 그때 부정한 걸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전에 있는 도구들 있죠. 기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이 있어요. 그건 밖에 쓸 때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전 안에 허락 없이 딱 갖고 들어오면 그게 부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정한 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금으로 싸는 거예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정결례 의식으로 인해서 피를 바르든가, 그러니까 피를 바르든지 금으로 싸든지 물로 씻든지 그런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갖고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금이나 피나 물로 닦는 건 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그 혈루병 걸린 여인 있죠. 우리는 그 혈루병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볼 때 그 여자가 나은 것만 관심 갖는데 거기서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여자가 나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는 치료받았으니까 좋겠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 건강해지니까 좋다 그러는데 그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 나오고 그 지금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12의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12의 혈루병을 받은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얼마나 부정하면요 그녀가 누운 침상도 부정해요. 그녀를 만져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출혈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다니는 데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병을 앓는 12년 동안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걸기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고 완전 부정한 존재로 여김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피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와서 예수님 딱 만졌죠. 자,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딱 만지면요 구약의 이 정결례법에 의하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왜 사람들 피합니까? 저 여자고 다음에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피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피해야 될 여자가 누굴 만졌어요? 예수님 만졌어요. 그러면 그 구약의 정결례법에 의하면 예수님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해지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나은 거예요. 여기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부정한 거를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 이제 지금 부정하다 정하다는 건 뭐 피를 흘렸냐 이런 건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 평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손을 대시면요. 그게 거룩하고 정결한 거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봤을 때 충격 그 자체였어요. 우리는 병난 것만 현대의학 관점에서 병난 것만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 여자가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병이 낫다는 건 뭐냐면 정결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유대인들의 이 정결에 의한 문화에 있을 때 정결에 의한 문화에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이지만 그분의 손을 잡으면요 우리의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뭐 있잖아요. 그 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힘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요 원리가 뭐에도 이어지냐면요. 죽은 사람. 원래 죽은 사람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피해기는커녕 만져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나 그 혈루증 있는 다 피하는데, 나병도 피하는데 예수님만 가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단순히 건강상의 목적이 아니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결례 없이.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교회가 이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져요. 쉬운 예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있었던데 총각 집사.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단에 있었을 때 총각 집사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집사는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분들한테도 집사를 주는데 대부분은 결혼한 분들한테 주거든요. 근데 청년들을 막 일으켜 주겠다고 총각 집사, 그래서 총각들을, 청년을 집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청년을 장로로 세워준대요. 그러면 이게 청년 장로나 총각 집사는 아이디어는 세상에서 좋은 겁니다. 우리 청년 비대위원장, 그죠? 청년이 살아야 나라 산다고 청년들 해놓은 거, 그건 세상에서 맞는 거예요. 그건 죄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 가뜩이 없으니까 청년들 세워주고 청년들을 일으켜주고 복돋아 주는 건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죄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개념을 어디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까? 교회 안으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드럼 안 쓰죠. 왜 드럼 안 씁니까?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보면 소고는 나와요. 작은 북. 그렇죠?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작은 북을 막 치게 나오죠. 근데 작은 북을 치는 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은 큰 북, 드럼같이 큰 북을 치는 것은 안 나와요. 그거 왜 안 나올까요? 징도 징 치는 것까지 나오죠. 그 왜 큰 북을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큰 북을 어떤 이유로 썼냐면 군대 행진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예배 때 쓰던 겁니다. 북을 막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소리에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쓰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막 치면, 자, 우리 제단에서 배웠죠.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돌제단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깎아서.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라. 근데 그 소리가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북은 쳐요. 근데 큰 북은 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드럼을 안 쓰냐? 드럼을 쓰면 그게 사람이 신경이 드럼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그 세상의 밖에 선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드럼이 악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선한 건데 드럼은 밖에서 쓰면 됩니다. 군대에 쓰든지 뭘 쓰든지 거기 쓰는데 그거를 갖고 들어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는 군대라고, 군사로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를 군대라고는 얘기 안 해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을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으로는 비유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학교로는 그 비유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가만 보면 이 장사에 대한 비유들은 있는데 교회를 어떤 영업을 하는 회사 같은 개념으로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죠? 성경은 교회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신부, 그 다음에요 건물, 몸, 이 세 가지죠. 그럼 신부를 빼놓고 건물과 몸은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상호 의존성. 이 건물은 혼자 독립 못하죠. 서로 어우러져 있어야 건물이 유지됩니다. 특히 건물을 세울 땐 더 그렇죠. 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게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건물이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힘과 균형이 안 맞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세요.
머리만 크면 머리 크다고 놀리잖아요. 그죠? 예. 그 가분수라고 그러고 손만 크면 손만 크다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고 모든 게 서로를 조화를 이루는 굉장히 독특한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교회에서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약한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 교회에 나중에 목사님 되고 교회를 하면요, 회사처럼 구는 거예요. 군대에 있던 분이 선교사님 되고 제대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오면 교회를 군대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뭐 하셨던 분이 교회를 오셔갖고 하면은 학교처럼 운영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대나 학교나 회사는 공통점이 뭐죠? 위아래에 있고 목표지향적이에요. 하모니 이런 거 별로 중요 안 해요.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율법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이 있는데 여기에 인위적인 걸 막 먹고요, 인위적인 걸 뭘 차고 이러면요,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나빠지죠. 몸이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그대로를 잘 자연 그의 상태 그대로로 잘 유지하는 게 건강한 비결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 식품 첨가물 또 인위적인 어떤 장치나 도구 이런 걸 자꾸 넣으면요, 그때부터 건강 이상이 생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요, 우리가 몸의 원리로서 건물의 원리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될까 이게 딱 잡히시면요, 그거대로만 성도분들이 나가면 교회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근본주의 보수니까 죄된 거에 대해서 분리, 차단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화나 생각 이런 거의 차단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회사 마인드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고, 군대 마인드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고, 학교 마인드를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군대나 학교나 그 다음에 회사는요, 밖에서 선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세요. 회사 마인드로 교회를 딱 제가 목회자인데 운영하면요, 당장 어려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회사 만들면 재정만 신경 쓰겠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뭘로 보여요? 헌금.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 헌금 얼마나 해요? 이런 것만 관심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분들도 회사 마인드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커질까? 이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좋은 땅, 노른자 땅에다가 땅을 사서 증축을 해서 교회 재산을 풀릴까? 이것만 관심 갖는 겁니다. 군대 마인드를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군대 하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지역에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게 도어나킹이라서 방문 이걸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군대 출신인 분들은 그 지역 지도 이따만큼 큰 걸 사와요. 그래 딱 하고 군대 작전 지도 같이 교회를 방문을 여기는 조짜 갖고 몇 번 부대, 그러니까 마치 그 전투 부대를 보내서 공략하듯이 이렇게 짜요. 그래갖고 성과도 딱딱딱 해갖고, 그래서 마치 작전을 해갖고 군대 작전에 얼마나 성과가 있냐 이런 거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열음이나 마찰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인식을. 그걸 인식을 못하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요, 나쁜 것도 당연히 두려우지 말아야 되지만 좋은 것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요, 게으름을 또 멀리해야 되죠. 자, 그럼 이사가를 보시면요,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장 15절 보시면, 또 안식하는 것이 좋고 땅이 즐거운 것을 그가 보고 자신의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공세를 바치는 종이 되었도다. 이상하죠? 안식하는 것이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좋아했는데, 근데 어깨를 낮추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짐을 메고 그 다음에 어깨를 낮추고 짐을 메고 그 다음에 공세를 바치는 종이 됐다. 마지막에 안 좋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나귀는요, 잘 때도 서서 잡니다. 이 짐승들이 앉으면요, 아픈 거예요. 아시죠? 서서 자는 거. 근데 지금 그 어깨를 낮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앉아버렸다는 것은, 앉아서 쉰다는 건 아프거나 아니면 굉장히 게을러졌다는 거죠. 굉장히 게을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주하고 게을러진 결과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침입을 자주 받고, 그 다음에 짐을 메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공세를 바치는 종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흡수돼서 사라지죠, 이 부족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복 받았을 때요, 안주하시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생각나시죠? 만물은 지금 점점 좋아집니까? 부패해서 썩어집니까? 부패해서 썩어지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모든 건 나빠져요. 건강도 가만히 계시면 나빠지고요. 그죠? 물건도 가만히 두고 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나빠지고요. 자녀들도 그대로 두면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좋아하는 건 이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두면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요, 결국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부지런히 관리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관리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아이들한테 그냥 놀아, 이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아이들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고 치죠. 자, 학교에서 아이들 쉬는 시간에 그냥 놀으라고 그러면, 체육 시간 놀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사고 납니다. 내버려 두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가정도 관리해야 되고, 자녀도 관리해야 되고, 교회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농사 하다못해 밭에 채소라도 놓고 보세요. 상추라도 심어놓고 가만 내버려두세요. 어떻게 되죠? 벌레 다 먹죠? 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농부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 냅두면 나빠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모든 게 나빠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천천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과 수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은 평범해도 하나님께 받지만요, 그 주신 복을 평범하게 간수해서는요, 그걸 오랫동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분리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게으름이나 나태감, 이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항상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